요셉은 감옥에서 또 고향을 떠나서 이 애굽에서 얼마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됐는데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자유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술관원장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후 2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2년을 기다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잘 견뎠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No cross,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2년이 지나서 오늘 벌어진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2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2년을 채우고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우리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의 인장 반지입니다. 고대 애굽의 인장 반지는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이것은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장 반지로 조서에 그 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은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왕과 같은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것은 그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요셉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왕과 그 귀족들만 입는 세마포. 색깔은 보통 흰색이라고 해요. 흰색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그는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누가 이걸 했냐면 왕이 직접 나서서 한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감옥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감옥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왕은 요셉에게 왕과 같은 권세를 주었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왕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베푼 은혜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네. 왕의 버금술에 태웠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준 다음에 자기의 버금술에 태워서 모든 백성이 이 요셉에게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걸 이 요셉의 눈앞에서 왕이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딘 그 요셉에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다. 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다. 요셉에게 바로가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베푸는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삼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제사장은
신정 정치의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종교적 지도자인 이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두었다는 것은 요셉의 권력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원래 신분상으로 그는 혈통적으로 애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왕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총리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거나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요셉은 언제든지 그가 왕에 의해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혈통적으로 또 그를 한 귀족의 가문으로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방인인데 총리가 되었고 이를 시기하고 이것을 옳지 못하게 여기는 이들이 호시탐탐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이들이 왕이 세운 이 요셉이라는 총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셉을 보호해 줄 사람으로 그 예굽이라는 사회에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의 딸을 그의 아내로 다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요셉을 확고하게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힘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속상하죠. 마음은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아시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희망을 놓지 않으면 언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고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많은 걸 잃고 고난의 그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절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까지 겪었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이 요셉의 생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옷을 벗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의 독생자, 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채찍을 치면서 조롱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고난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사람,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무릎이 다 예수님께 꿇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와 같은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영광의 순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로 학자들은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부족하면 완전한 구원,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죠. 견뎌야 되겠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바로왕은 그 꿈을 꾸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던 이유는 앞에 꿈은 참 좋은 건데 뒤에 꿈이 문제였어요. 뒤에 꿈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바라볼 때 참 좋은 점을 볼 때는 참 마음이 가요. 그러나 그 일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꾼 꿈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요셉에게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푸는데 앞에 좋은 것은 7년의 대풍년이라는 참 좋은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7년 동안 대풍년이 있다니. 근데 그 꿈을 보니까 뒤에는 7년이나 대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이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왕이요. 뒤에 흉년이 너무나 커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해석됐어요. 거기가. 그 다음에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흉년으로 망하게 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은 그 지혜를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왕이요. 앞에 7년 동안 공물의 5분의 1을 다 저장을 하십시오. 5분의 4는 백성들이 다 쓰게 하고 5분의 1만 저장을 해도 그 저장한 공물에 의해서 뒤에 7년 대흉년에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우리한테 밀려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이미 일은 벌어져 버렸고 그러면 막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얼마나 혼비백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었어요. 그동안의 많은 고난이 요셉을 연단해가지고 요셉이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내게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주신 이유가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에 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유계성 목사님이 유튜브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중 후보님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저의 경우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으로 저에게 유기성 목사야 이렇게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실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풀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비유가 돼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슷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비슷한 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리도록 이 청각 기관을 통해서 음파를 타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린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부요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